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또 이 위기와 시련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가정이 행복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또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남편과 아내,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이니까요. 그들이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상호 간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뜻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같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건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것도 거짓이죠. 그만큼 가정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옳지 않죠. 그건 거짓이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불신 남편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뭐 불의와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 아내의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순종의 자세를 봄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이죠. 정결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대할 때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다. 이제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참된 행복을 이루어갈 때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내 한 사람 때문에 남편도 구원받고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아내 역할이. 근데 남편과 아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기도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탈선하게. 어렸을 때야
부모의 뜻에 어쩔 수 없이 교회 학교 다니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사춘기에 지나면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가정의 자녀들 하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되어져 가야죠. 영적으로 성숙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만 다니게 하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럴 때 자녀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힘쓰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단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숨은 마음, 속사람이죠. 속사람. 심령.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 사랑이 영원하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한 아내들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외모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죠. 이어서 5절, 6절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근데 좋은 본을 보인 예를 들었죠. 거룩한 부녀들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네요. 맞습니까? 인정하나요?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딱 6개월 간다잖아요. 6개월. 그 속사람이 아름다워야죠. 속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온함을 가지고 늘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아내. 그게 더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사라를 들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한 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라가 순종을 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갈대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아마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 하나 믿고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찾아왔네.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현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말만 믿고 여기 따라와서 알지도 못하는 외지와 타지에 와 있는데 기근까지 들었네.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도 깨졌을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너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너를 아내로 데려갈까 그것이 겁난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결국 끌려가죠. 시집갑니다. 사라가. 그 뜻에도 그대로 순종하자는 사라가. 창세기 12장 13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2장에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그냥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거죠.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았다고요. 이미 시집 보냈어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례가 이 정도로 순종했다니까요. 남편이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시집가라. 그것까지도 순종하잖아요.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 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이고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 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시집을 갔다. 바로가 왕이니까 시집 가는 걸 좋아했을까?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왕에게 시집가는 걸 좋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사라.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거룩한 여인 사라.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사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시집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반응하신 거죠. 응답하신 겁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사라의 믿음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했잖아,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다. 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아내들이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래요.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하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랍니다. 아내들이요. 그것을 선행으로 여기고 있나요? 어디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선행에 대한 의미. 선한 일, 의롭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겸손 아닌가요?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의잖아요. 그게 선행 아닌가요? 구체적인 선행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네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사라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바로에게 시집 가는 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으니까 그의 딸이 된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사라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들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딸, 거룩한 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예요.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러네요. 선행이구나, 이게 선행. 여기에 동의해야 되죠. 내 의지와 나의 생각과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여기어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내가 그 남편을 머리로 주로 여기고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 결혼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나아.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7장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7장인 것 같으네요. 사도 바울,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내로서의 순종, 그리스도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부. 그것이 선행이라고. 그러면 남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의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 이 지식은 뭐냐?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내의 연약한 특성,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된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워 여자를 주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같이 사랑했다. 이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하나님이 정하신 한 몸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온유한 자세로 대하는 거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못해요. 못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 No,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자가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을 모르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 말에 속아서 결혼했어. 얼마나 갑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가요? 그 육체적인,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랑,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변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쉽지 않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건 엄청난 갈등이에요. 갈등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야 돼요.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돼.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 그랬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온유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맞아요.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연약하고 민감하잖아요, 여자들은. 아내들은.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섬세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특히 남편들은 아주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럼 집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집에서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은 엄청나게 감정의 상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 다 시집장가 가고 당신 은퇴하기만 해라.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날만. 내가 당신한테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억압하자. 아내들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에 자기 감정대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아내는 더 민감한데, 더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픈데.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라. 알고 귀하게 여겨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답니다. 이거 참 소중하네요. 부부는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부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이다. 영생의 은혜를 함께 유업이잖아요. 이어받는다. 유업.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 이건 정말 소중한 배필이네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아내를 맞이해야 돼. 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내, 이거 쉽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면 할렐루야이지만 우리가 늘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깨닫는 바잖아요. 나는 믿고 아내는 믿지 않는다. 나랑 결혼하면 아내도 믿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착오입니다. 오류예요, 오류.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십자가. 남편으로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불신의 남편을 아내가 정결한 행동과 안정한 심령,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아내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함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배필이다. 동역자의 동역자,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다. 아멘.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이 아내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살아보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고 배필이 되는 거예요. 채워줘요, 아내 때문에.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중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이죠.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다.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중간에 외도했죠. 사라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함께 나아간 사람은 이스마엘, 하갈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을 낳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을 이삭을 보게콘으로 삼으실 것이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로 바꿨어요. 열국의 어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그때 나이가 100살이 될 때인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째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지금 90세입니다. 어째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갈에서 난 아들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100세, 사라는 90세. 이 나이에 이 늙은이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웃었어요. 그냥 이스마엘, 아갈에서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여인입니까? 이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90세에 태를 열어버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 계승되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아내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참여하는 영원한 동반자,
보세요. 이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혼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알고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아내의 복종만을 강요하는 거 옳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그 아내의 중요성,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초적인 두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겠죠. 남편과 아내. 그 부부가 함께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초 단위.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부부, 그런 가정의 가장 남편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해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부부가 드리는 예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막히지 않게 하시겠다.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아내는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씀과 같지 않아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기도가 막힌다. 악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가 죄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씀 이거.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로 이어져.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과 사랑이 색깔이 비슷한데요. 정욕을 가지면, 사랑을 가지면 모든 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지만 정욕을 가지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욕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 예배 받지 않으세요. 구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아내를 정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야. 자, 그런 남편의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죠. 듣지 않으시죠.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뭐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함께 100년을 해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남편이 희생하든지 아니면 아내가, 대부분의 아내들이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부부는 참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부,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자신을 통해서 함께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그래서 빛된 삶을 통하여 모든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남편과 아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곳이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빛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랑과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을 잘 지켜가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